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 못하실 텐데 믿음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 기적이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지난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주죠. 지난주 유경 목사님 말씀 전하셨고, 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지금 떠다놓은 거 아니죠? 지금 떠다놓으신 거예요? 네. 물이 반밖에 없어서. 부르심과 체험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우리 안에 뭔가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35절 이하,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을 5명을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가서 데려와서 5명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5명의 부르심의 형태를 보면 형태가 다 달라요. 첫 번째 2명의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하고 또 한 명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2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게 된 거죠. 침례 요한이 이미 전날 예수님을 보고 2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이 또 지나가는 걸 보고 또 한 번 증언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많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텐데 두 제자만 반응을 합니다. 두 제자만 예수님을 듣고 쫓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하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믿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제자, 안드레하고 또 한 명의 제자가 그런 유형이죠. 누군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한 경우는 이미 믿은 신자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죠.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쫓아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그날 저녁 같이 지내요.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두 제자가. 그렇게 하루 저녁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로 바로 가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죠. 4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형 시몬 베드로죠.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열심히 있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 형한테도 가서 얘기해야지,
우리 형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돼 하고 가서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도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인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의 열심 있는 전도와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린 중보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전도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43절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제가 아는 목사님,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날 때부터 모태 불교 신자인데 유학생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렇게 꼬셔가지고 낚시 데려가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그 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박마귀라고 불렀대요. 저 박마귀가 또 새신자 끌고 교회 못 오게 한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누구 전도한 적도 없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박아무개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갖고 그날 자기 벌벌벌 떨면서 자기 발로 교회 가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설교자의 설교를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근데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빌립이 그런 경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이. 주님은 갈릴리로 행하시다가 직접 빌립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죠. 아마도 빌립에게는 전도할 만한 형제도 없었고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설교해 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적인 거죠. 신자의 전도활동 플러스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 나다나엘이 그런 경우인데 45절 47절 봅니다. 45절. 그렇게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안 믿어요. 나다나엘은 전도를 받긴 받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 출신 사람인데 갈릴리 가나인데 가나는 나사렛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거죠.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러느냐.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으면은 예루살렘이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이지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시죠. 나다나엘이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엔 거부하다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전도 그렇게다가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하여튼 사업이 망하게 하신다든지 그래가지고 깨닫고 주님께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 가지 사람에게 만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방법이나 체험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었냐, 내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나으냐,
뭐 죽다가 살아난 간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좋으냐? 아무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누구의 믿음을 판단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셨으니까 빌립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더 영적이고 우월하고 어떤 체험이 더 귀하고 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말이야 뭘 봤대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며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부르심 받았고 어떤 체험이 있고 과거에 체험이 없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한 번도 없다고. 누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뭐 진동이 없다 그러고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아직까지 방언도 못한다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만큼 영적 체험이 전무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환상이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직접 뭐 직통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하늘에서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뭐 사무엘처럼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든지 없어요. 다윗은 홍해를 뭐 가르는 모세의 체험도 없고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더 귀한 거죠. 더 귀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혹 또 과거에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 과거의 체험에 머물지만 마십시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언제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고 어떤 감격과 어떤 기가 막힌 드라마가 있었고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이 뜨겁게 있었고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밍숭밍숭하게 믿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었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때와 지금의 내가 오늘 현재를 놓고 비교해야죠. 오늘 현재를 놓고. 옛날에 한 TV 프로에서 그 우리들의 세계라는 학교 탐방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고등학교라는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얘기예요. 그때는 이미 인류학교지만 이제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된 다음이라 의정부도 그렇죠. 의정부 고등학교가 명문이었지만 지금은 의정부에서 공부 제일 못한대요. 저희가 진짜 제일 못한대요. 영석이 제일 잘한대요. 영석이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지금 컴퓨터 추첨으로 학교를 선택함으로 인류라는 것도 다 옛말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보면은 이제 그 학교 그 전통과 명문을 자랑하는 그 학교인데 추첨으로 온 거야. 시험 봐서 온 게 아니고 그 학생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자랑을 하라고 하니까 한 학생이 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친목계 모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 가족 모임 이렇게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추첨돼서 그 학교가 인류 학교가 딱 나오자 우리 애는 제비 뽑았는데 인류고등학교가 됐어. 역시 실력은 어쩔 수 없는 거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제비 뽑는데 실력이 어디 있어요? 제비 뽑는데 아니 제비 뽑아서 간 학교에 인류라는 또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흩었는데 그냥. 비교를 한다면 입학하고 나서를 비교해야지.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얘 성적이 어떻느냐, 전국 평균이 어떻느냐.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각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부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뜨겁게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도 차갑다니까 좀 이상한데 냉철한 이성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아니 뺑뺑이 돌려서 입학한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뭐 누가 의고 갔다가 목에 힘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시 우리 애는 실력이 좋으니까 추첨을 해도 의고를 가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입학한 다음이 중요해. 마찬가지 구원 이후가 중요해요. 그 체험, 성령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 이후가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다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내가 뭘 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게 되었으면서도 아유 그런 은혜를 아무나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다른 사람이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어떤 체험을 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남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안드레나 빌립이나 나단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신 가운데 택정 가운데 부르신 거지. 빌립은 특별히 사랑해서 직접 부르시고 베드로는 덜 사랑해서 한 다리 건너 부르신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이렇게 뭔가 조건을 달려고 그래요. 조건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내 시달렸어요. 뭐해? 쟤는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사도냐? 사도는 육신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야지 사도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나도 사도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 사도권을 받았다 라고 해도 계속 의심하고 시비 걸고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신 방법이 다를 뿐인데 사람들은 그 방법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서 자꾸만 내가 이런 체험이 있느냐, 내가 구원 얻은 날, 구원 얻었을 때의 감격, 내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혹은 뭐 몇 대째 신앙이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신앙 깊은 집안인지, 그런 속에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원인을 찾으려고 들고, 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이제 기죽어하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번에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합장묘 비석하느라고 지난주였나 갔다 왔는데 아버지 모시고 고모님 고모와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우리 집안 이렇게 주님을 많이 믿게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조건에 의한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령 체험했을 때 남과 다른 점이 있다거나 내 은사와 체험에 특별함에 집중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들은 빨리 잊으시고 거기에서 떠난 이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이후 오늘 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난 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로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게 진짜 경쟁해야 될 경쟁입니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떤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게 더 극적이고 덜 극적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이런 거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생겨난 게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꼭 질문하죠. 반드시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 중생을 얻은 사람은 영적 출생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는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구원 얻었습니까? 물어서 삐쭈삐쭈삐쭈 하면 당신 지금 구원 못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하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언제 얻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하게 못하고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짜라 그래요. 가짜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출생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출생을 기억하시는 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 나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출생 시에 기억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낳았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협박도 통하는 이유가 기억이 없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 사실은 아니란다. 뭐 이런 농담도 통하는 이유가 출생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개는 5살 이전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거듭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기억이 뚜렷해봐야 얼마나 뚜렷하겠습니까? 이제 갓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 그때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건 지금 끄집어내놓을 일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아요. 성령 체험 옛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고. 내가 이 작대기로 노루를 잡았다고. 왜냐하면 지금 꺼내놓을 게 없으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령 체험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뭐 어떻게 했다고. 그때 이렇게 뜨거웠다고. 지금은 안 뜨거우니까 자꾸 옛날 뜨거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뜨거우면 지금 얘기를 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내가 지금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가야지.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영적 출생 이후의 것들을 끄집어내 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바뀌어져 온 내 모습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출생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출생하였으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랐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다 내가.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매일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5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출발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아요. 부름받은 제자들도 처음부터 완성된 베드로, 완성된 안드레,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시점에서 베드로, 부름받은 시점에서 나다나엘, 빌립,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그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나 출발점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선물로 부르심을 받았고 각 사람에 맞게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주셨어요. 문제는 살아가다가 그렇게 부르심 받고 주님 안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떤 이는 사도 베드로로, 어떤 이는 사도 바울로, 어떤 이는 가룟 유다로, 어떤 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생에서부터 쭉 자란 사람이나 중간에 믿은 사람이나 양쪽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똑같습니다. 경쟁거리가 있다면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사도 베드로처럼 처음에 부르심 받아서 그 베드로의 모습과 나중에 순교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출생 자체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방법으로 나는 태어났어, 나는 그렇게 성령님을 뜨겁게 만났어, 그런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칭찬을 받을 것인가, 누가 영광스럽게 이 생의 끝에 결승점을 통과할 것인가. 내가 시작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끝은 이렇게 그 나라 가서 이렇게 쓴다.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되지? 시작. 요한복음 본문 35절 3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섰다가예요. 서다.
섰다가지만 원어에는 서 있었다예요. 서 있었다. 그 다음에 보다라는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단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하고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요. 14장 10절부터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고 양쪽으로는 사막이야. 뭐 갈 데도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다 죽겠구나. 13절 중요하죠? 읽습니다. 시작. 13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서서, 가만히 서서. 이 서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어. 아까도 똑같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서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냐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도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앞은 홍해고 뒤는 바로의 군사고 양옆은 사막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어느 쪽을 보아도 이제 죽는 길 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언한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싸움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 말과 침례 요한이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속죄 양을 보내신 것을 봐라. 어떻게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봐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봐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감격스럽고 어느 쪽이 더 큰 사건입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라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어 속죄 양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 더 큰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벌어진 사건도 굉장한 것입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바로의 군대고 양옆은 죽음의 사막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구경이나 해라. 그가 하실 것이며 그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하실 것이며 그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할 건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믿고 서서 바라보기만 해라. 이게 홍해 사건이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죄의 사슬에 묶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속죄할 제물로 직접 보내셨다. 그가 군사나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봐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믿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섰다가
보라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저 섰다가 구경하는 구경꾼들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본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셔서 우리를 죄에서 놓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저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아 내가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섰다가 하나님의 날 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구경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의 본질은 열심히 그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날 위해서 하실 일을 가만히 서서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성경의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나 개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찾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언제 쓰였나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게 어디냐? 창세기의 22장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그곳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2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처음에 지금 예배하겠다라고 갈 때 아브라함은 예배를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 자기 생명과도 같이 귀한 것,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한테 얘기하니까 올라가서 예배하겠다. 예배할 때 지금 이 예배는 뭡니까? 자기 아들 죽여서 바치는 걸 지금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질문하죠.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도 어찌 보면 눈물을 머금고 그냥 둘러댄 말일 겁니다. 그 어린 양, 그 제물이 봐도 너다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둘러댄 듯한 이 아브라함의 말이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수풀에 걸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닌 그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바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지죠. 아브라함은 그걸 봅니다. 이삭도 그걸 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듯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준비해 주셨고,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비극을 그렇게 선으로 바꾸셨듯 내 삶의 모든 슬픔과 문제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들고 예배에 와서는 정성과 헌금과 어떤 간절한 치성으로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예배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모양은 예배일지 몰라도 본질은 무속신앙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제물로 보내셨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미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삶을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걸음을 멈추고 불안해서 여기 보고 저기 보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미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되새기고 지금도 날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주실 승리를 이제 제가 가만히 서서 구경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여기서 구원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미래가 얼마나 그분의 손안에 안전한가를 보고 이제 비로소 안식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공로로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불행케 하는 모든 세력과 권세는 이미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강복을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해서. 가로막을 게 있다면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다른 걸 바라보는 나 자신입니다. 예배 때조차. 예배는 침례 요한의 말대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듯이 그 보라, 너희를 위해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네 곁에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보라.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배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나를 사랑받는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셨다.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서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안심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